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양의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영광 영광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에 부시며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찬양해 볼까요?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에 부시며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면에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에 부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면에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에 부시며 인도하시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우리 오늘도 이렇게 미디어로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 우리들이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손을 들어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종교인가 아니면 종교에서 관계로 우리의 신앙을 좀 전환해보자, 이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조금만 신경을 쓴 분들이라면 예배 시작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특성까지 오는 동안 모든 찬양이 어디에 맞춰져 있다? 다 예배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저희 만나교회 예배는 늘 찬양과 기도와 모든 순서들이 그날그날의 주제에 맞게 잘 이렇게 정돈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되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조연인가 주연인가, 우리 예배의 관계를 생각해 보는 일입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이 체인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고, 우리들의 삶의 변화, 사역의 변화, 그리고 예배에 대한 변화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죠.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 변화가 목적이 아닙니다. 어떻게 변화해야 될 것인가. 오늘 이 예배에 있어서도 우리들은 흔히 예배에 대해 이런 표현을 쓰죠.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참 귀한 일이기는 한데, 잘못하면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의식이 되어버려서 종교 의식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이 종교적인 의식과 이런 행위들을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라볼 수 있는가. 그러니까 오늘 말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썼던 이 편지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변화를 받아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 행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 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배를 드릴 때 어쩌면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를 했던 호주의 이루다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기억하는 분인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거룩한 곳. 근데 우리들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에서 그곳이 거룩한 곳일 때도 있지만 굉장히 거북할 때도 있다. 또 요나서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나가 순종했더라면 성경은 요나서가 1장에서 끝났을 텐데, 요나가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통독의 분량을 많이 늘려놨죠. 4장까지 늘려놨어요. 결국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우리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가 일어나는가, 이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삶과 관계된 부분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합니다. 분명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경험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예배를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교회 안에서, 물론 이것을 뛰어넘는 부분, 앞으로 제가 얘기하겠지만 이 예배를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우리는 만나교회 이 예배당에 예배가 목적이 되어서 모인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예배를 통한 무엇이 있습니까? 만나교회 사명선언문 아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 다 외우시겠지만 이거 안 띄워줘도 되겠지만 혹시 한 분을 위해서 띄워드린 거니까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예배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훈련된 제자가 되어 성령의 능력으로 지역과 세상을 섬긴다.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예배자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가 목적이 아니라 예배자가 되어 무엇을 하려고 해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훈련된 제자가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섬기기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이 예배의 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한 부분이죠. 오늘 로마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1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한 절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한 단어를 뽑아내려면 뭘까요? 영적 예배죠. 그리고 영적 예배를 수식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런데 이 문장이 이렇게 딱 끊어지는데요, 이 문장이 되기 위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다면 영적 예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하고 자비하심을 고백하지 않는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들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들의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여기 설교하는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제 삶과 어제와 지난 일주일을 살았던 제 삶의 제 말 한마디, 저의 행동들을 가지고 제가 설교자로서의 자격이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자가 되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자격을 놓고 볼 때 진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가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들은 왜 예배합니까? 우리들이 예배에 대해서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말, 설교자로서 제가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으로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 이런 거죠.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때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다고 느끼십니까?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의 감정이 채워졌을 때, 우리의 감정에 만족감이 생겼을 때, 내가 좋았을 때 우리는 은혜 받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 예배는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 그 이상의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야기는 절대로 아닐 것 같습니다.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어떤 40대 아들과 60대 어머니가 대화를 합니다. 공감이 갈지 모르겠어요. 아들이 어머니에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나 예배드리기 싫은 이유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주일 아침에 늦잠 좀 자고 싶어요. 두 번째, 장로님의 기도가 너무 길어요. 세 번째, 성가대의 불협화음이 싫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들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3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두 번째, 예배는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다. 세 번째, 결정적인 것은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잖니, 결석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요, 늘 예배가 드린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제가 설교자로서 설교하는데 매주 제가 설교하는 것이 즐겁고 신나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예배의 주연인가 아니면 조연인가? 저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 저 자신이 주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저는 예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죠. 근데 만일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조연이야, 목사님이 주연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예배를 아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드라마나 연극, 뮤지컬, 오페라 이런 데서 주연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조연보다 중요하고요, 엑스트라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연은 대체가 불가합니다. 엑스트라는 빠져도 큰 표가 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연극을 보다가 혹시 그런 경우를 보셨어요? 주연을 맡은 사람이 연극 중간에 막 뛰어와서 죄송합니다, 더 늦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뭐 이런 경우, 대사를 이렇게 막 외우다가 졸아, 뭐 이런 경우 보셨어요? 아마 주연에게서 이런 경우를 찾아볼 수가 없을 겁니다. 왜? 그 사람은 그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의 주연이라면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는 태도와 우리의 영적인 상태들은 아주 달라질 겁니다. 문제는 우리들이 스스로 이 예배의 주연이라고 생각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거죠. 저는 오늘 이 예배를 인도하면서 설교자로서 저의 역할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면 제 역할의 주역은 뭐냐면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제 역할로서의 주역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지난 2주 동안 매일 새벽마다 일어날 때마다 이 말씀을 보고 여기에 몇 가지 색깔로 몇 가지 글씨체로 제가 말씀을 외우고 준비하고 여기 서 있습니다. 이건 저에게 굉장히 큰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러 온 여러분들에게 어떤
어떤 부담이 있습니까? 우리 만나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동안 나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제 만나교회에서는 좀 부담 없이 신앙생활 좀 해보자. 그냥 나 조용히 왔다가 숨었다 갈 테니까 나 아는 척도 하지 말고 나 건드리지도 마. 나 좀 부담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근데 예배는요, 우리가 이 예배의 주역이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그 부담은 우리들에게 아주 필요한 것입니다. 만일 우리들이 부담 없이 예배를 드리기를 원한다면 나는 이 예배 가운데서 나는 조연이나 엑스트라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예배를 드리냐면 거룩한 산 제물이 되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거룩한 산 제물. 구약 시대에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동물을 잡아 죽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이 되시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단번에 그 모든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그런 모든 의무를 제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들은 옵니다. 이제 더 이상 동물을 잡아 죽일 이유가 없는 우리들에게 산 제물이 되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들이 동물을 잡아 죽이지는 않지만 동물을 잡아 죽이는 것처럼 우리들이 예배 가운데 나오기 위해서 우리들은 어떤 희생과 어떤 눈물과 어떤 땀이 있었는가? 인류 최초의 예배자가 가인과 아벨이죠.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어요. 아벨은 그의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가 양을 치면서 많은 양을 가지고 있었는데 첫 새끼를 구별하여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어떤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연이고 조연이고 엑스트라고 어떤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구별되었느냐고 하는 거죠. 제가 아마 지난해에도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럼 모두에게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들이 구별되기 위해서 우리들이 지키는 것들은 무엇인가? 저에게 있어서는 예배를 이렇게 인도하면서 제가 늘 처음 입는 옷이나 처음 매는 넥타이 이건 내가 주일날부터 한다. 이건 하나님 앞에 제가 입는 것, 신는 것에 대한 구별입니다. 저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 앞에 서기 전에 어머니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고 제가 적어도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며 여기에 서려고 합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구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대충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구별되는 것이 무엇인가? 제가 쓰는 표현, 제 삶에 최선을 다해서 조금 과장하자면 제가 목숨을 걸고 준비해야 되는 것, 그것이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행위, 그것이 우리들에게 무엇인가? 하나님은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들이 산 제물 되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몸을 하나님께 드려보셨어요? 구약시대 그들이 제물을 드릴 때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이었는가? 제사장이 제물을 잡지 않습니다. 제사장은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들을 데려다가 어떻게 각을 뜨는지, 어떻게 동물을 잡는지를 가르쳐주고 제물을 가져온 사람들이 직접 동물을 잡아 죽이고 각을 뜹니다. 피가 튀고요. 내장 냄새를 맡고요. 그리고 제사가 끝나고 돌아가는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압니다. 누가 제사를 드린 사람이고 누가 구경꾼인지를 압니다. 왜냐하면 제사를 드린 사람의 몸에는 피가 튀고 옷이 더러워져 있는데 구경꾼들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린다고 했을 때 이 중에 누가 구경꾼이고 누가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산 제물이 되었는가? 죄송해요. 누군가에게는 미안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이 추운 날 밖에서 봉사하고 안내하고 또 예배 안내를 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섬기는 사람들의 예배와 그냥 나는 내가 예배만 드리고 갈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의 예배가 어떻게 동일할 수 있을까? 그게 어떤 모습인지 모르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형편인지 모르지만 우리들에게 분명한 산 제물 되는 일들이 예배에 있을 때 이 예배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그때 감격을 느끼는 것이지 내 감정을 채워주는 것이 은혜는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형식에 대한 부분 그리고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들이 알아야 되겠다. 중요한 문장인데요. 제가 쓴 책에도 이런 글을 썼어요. 어떤 예배도 성경적인 예배는 없다. 자, 여러분들이 만나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나교회 예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하여 유일하게 말씀하신 것이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과 함께 예배에 대한 이야기, 어디에서 예배드립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하여 유일하게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옛날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예배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말씀하신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는 것 말고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형식으로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의 옷차림이라든지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마이크라든지 이 강대상이라든지 이 강단이라든지 여러분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이 예배를 시작한 지 만나교회 한 15년쯤 됐고요, 15년 전에 만나교회가 이런 예배를 시작할 때 만나교회는 한국교회 논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이런 강단을 이렇게 큰 교회에서 이렇게 작은 강단을 쓰는 교회도 거의 없었고요, 이런 스타일의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없었고요. 만나교회에 처음으로 제가 이 마이크를 써서 한국교회 보편화된 마이크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에 들어왔던 사람들 중에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목사님, 왜 만나교회는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외우지 않습니까? 주기도문을 왜 외우지 않습니까? 만나교회는 왜 헌금을 바구니로 돌리다가 지금은 들어오는 이게 상자로 바꿨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분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성경에 보세요. 어디에도 예배를 시작할 때 사도신경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런 구절이 없습니다. 주기도문을 외워야 된다는 것도 없습니다. 단지 그 예배는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라고 하는 형식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형식이 성경을 뛰어넘을 수는 없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어떤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든 그 안에 신령과 진정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들이 던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은 신령과 진정에 대한 문제보다 형식에 대한 문제일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어떤 문제요? 형식이 나에게 익숙하지 않거나 내가 싫으면 예배에 몰입이 잘 되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2002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7년 전이네요.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걸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2002년에 우리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행사가 있었죠. 2002년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에 만들어진 박수가 있었죠. 아세요? 여러분들 반응을 한번 보이세요. 대한민국. 지금 어제부터 오늘까지 예배 중에 지금 12시 예배가 반응이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하셨어요. 그 당시에 이 박수가 여러분들은 굉장히 익숙해져 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이 박수가 엇박자입니다. 짜짜짜짜짜 이렇게 치는데, 그리고 옛날 사람들이 노래를 부를 때는 되게 이렇게 박수를 쳤어요. 요즘 애들은 엇박자로 칩니다. 요즘 청년들하고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청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찬양이나 이런 게 어른들하고 참 힘들었어요. 그때 제가 2002년 월드컵에 대한민국 한번 박수해 보세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교인들이 잘 못해, 여러분들처럼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못하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박수를 제대로 따라하면 젊은이요, 이 박수를 못 따라하면 안 젊은입니다. 그리고 다시 대한민국. 다시 한번 대한민국. 이렇게 딱 맞았어요. 그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힘들기는 하지만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우리들이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힘들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편하다고 느끼는 것은 우리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들의 삶에 대한 방식이지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외부에서 강사로 오는 분들이 만나교회에서 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는 걸 아십니까? 특히 순복음 계통에 계셨던 분들이 여기에 강단에 있으면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멘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설교하다가 아멘 안 해요? 아멘? 아멘 이렇게 안 하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뭐야, 할렐루야, 이러면 이제 다시 되는데 또 조금 지나가면 또 아무 말 안 해요. 굉장히 힘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아멘을 한 번도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멘은
우리들의 마음 속에서도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굳이 밖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우리들의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으면 됐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의 반응을 받아들이는 방식입니다. 저의 방식에 익숙해져 있던 여러분들이 저와 다른 스타일의 설교를 하는 분들이 아멘을 하라고 하면 참 힘들죠. 그런데 만일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저 스타일이 아니야. 나는 아멘을 안 해. 그러면 설교하는 목사님은 계속 힘들어서 이게 뭡니까? 아멘이.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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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막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도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참 힘든 부분이기는 하지만 설교하는 목사님이 아멘 좀 하세요. 그러면 해도 되지 않습니까? 내가 하기 싫다. 그게 그렇게 진리에 대한 부분입니까? 내가 거기에 따라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면 우리들의 마음이 열리는데 그것은 내가 절대로 따라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닫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예배 가운데서 이 형식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닫혀지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 예배의 형식 가운데 제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음악입니다. 오늘 저희가 의도적으로 어제 예배부터 오늘 10시, 12시 예배까지 N뮤직의 반주를 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마 12시 예배만 나오는 분들에게는 오늘 왜 밴드가 없지?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언제부터인가 우리들이 거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죠. 저희 만나교회는 굉장히 행복한 교회죠. 왜? 여러 가지 음악을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토요 예배, 주일 10시, 12시, 2시 반 예배를 다 다른 스타일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교인들이 그런 예배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예배에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지만 모든 교회가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음악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음악이 있고 그 예배의 스타일을 음악이 좌우하지만 내가 선호하는 음악이 있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호한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저희 교회 예배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는 선교적인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교회 예배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에게 만나교회 담임 목사가 되면서 예배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그때는 교회를 나오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예배가 지루하다는 거였어요. 저에게 그런 도전이 생겼어요.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교회를 떠나간 사람, 교회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특별히 남자들이 어떻게 하면 이 예배 가운데 들어와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강단도 바꾸었고 강단도 낮췄고 음악도 바꾸었고 그리고 저도 소셜 포지션이 있는 사람인데 지금까지 이런 사는 없었다. 이런 거 하고 싶겠습니까? 몇 주 동안 여러분들에게 계속 영상을 보여주며 그냥 쉽게 원고만 가지고 설교를 할 수 있는데 왜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선교적인 관점, 아직 교회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으로 들어오도록 하기 위하여 형식을 사용하는 선교적 예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면 만나교회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교회 예배는 선교적인 예배, 그것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형식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적 예배라고 이야기할 때 이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사물로 대하려고 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잘못된 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경험들이 있죠. 내가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 어느 날 이렇게 출장을 가는데 예배를 안 드리고 갔어. 근데 거기에서 사고가 났어. 그때부터 마음이 찜찜해.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때부터 사고도 안 나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제 나에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예배를 드리고 가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편안하구나. 그리고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무섭구나.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무서워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보험을 드는 것 같아요. 영이신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이게 잘못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사물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 너와 나와의 만남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은요, 우리의 시간을 초월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들이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시간에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10시, 12시, 2시 반, 아침 언제든지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들이 이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을 잘못 이해할 때 우리는 이런 표현을 많이 썼죠. 주일 대예배.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저희 교회에서는 쓰지 않는 표현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주일 대예배는 몇 시입니까? 적어도 10시, 11시, 12시 요 어간에 드려야 대예배고 그 시간에 안 드리면 안 대예배잖아요. 왠지.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의 편리한 시간대에 대예배라고 규정을 해놓고 그 예배가 아닌 건 어쩌면 그런 예배 같은 느낌들을 가졌어요. 또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디에다 가둬놨냐면 이 장소에 가둬놨어요. 우리들이 정해진 시간과 우리들이 원하는 장소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고 생각한 거죠. 자,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시간에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들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시간에 예배하며 우리들은 크리스찬이라는 아이덴티티를 가집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이 시간과 이 장소를 떠난 예배에 대하여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다시 우리들이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 이상의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토요 예배를 우리들이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로 가도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특정한 시간에만 머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편의가 아니라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과 선교적 소명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장소와 시간을 떠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의 편의에 의한 시간과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을 만나는 것은 우리들에게 훨씬 더 중요한 예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시간에 예배를 드려도 괜찮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있는 그 예배 시간이 구별되었느냐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편의에 의해서 주어진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장소로 주어진 곳이라면 괜찮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 우리의 시간, 우리의 공간을 뛰어넘는 분이시다. 그때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 가운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들에게 영적인 예배가 되기 위하여 굉장히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삶에 구별되어진 시간, 이것이 구별되어진 장소일 때 이것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이 물질을 가지고 만족시켜 드릴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계속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려고 하죠. 그런 태도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이런 정도의 환경이 되면, 하나님 제가 이런 정도 성공을 하면, 제가 이런 정도의 포지션에 가면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물질로 대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들이 성공했을 때 드리는 예배와 우리들이 성공했을 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네가 선 곳에서 내가 드리는 예배, 우리들이 성공하지도 않고 찌릿 같은 시절에도 우리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던 때에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던 우리가 돈 벌고 성공하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때 우리들이 성공했을 때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돈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라 지금 우리와 인격적인 만남 가운데서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 그것이 영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도전이 뭐예요? 우리는 오늘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헌신과 땀과 눈물이 있었는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예배의 주연들이 되세요. 주연은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겁니다.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의 방관자가 되고 조연이 되면 여러분 예배 시간에 잘 좁니다. 제 인생에 암흑기가 있었어요. 저 전도사로 저에게 소명도 없었던 시절에
목사 안수를 받고 군대를 가야 되는 것 때문에 전도사를 해야 됐던 시절에 억지로 교회를 맡게 되었어요. 전도사인 제가 예배 시간마다 졸았어요. 저는 졸음마귀가 있다고 믿어요. 진짜 이게 말릴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냥 졸려요. 저는 조는 분들 다 이해합니다. 그 속에 마귀가 있는 거예요. 다 이해해요. 진짜 졸음마귀 있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제가 저를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진짜 피곤해서 졸 수는 있지만 제가 예배 시간에 요즘 거의 졸거나 이런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예배자로 서는가가 예배를 좌우하는 거예요. 예배 엑스트라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예배의 주연이 되고요, 영이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영으로 만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이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신앙생활하고 여러분들이 지나는 동안 어떤 예배를 드리든지, 어떤 예배도 성경적 형식은 없다, 성경적 예배는 없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들이 오로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을 때, 나의 습관과 나의 편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을 때,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산재물 산재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고,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예배의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의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서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내가 그 사람 되길,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주 은혜로, 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서